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에 또 구전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습도가 높으면 기분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잘 보내셨죠?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입니다. 오늘이 호국의 달 마지막 날인데 나라사랑 5번째 마지막이에요. 교독문 103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오늘도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배하고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사역과 가정과 사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하나님 그 은혜와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석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 오늘도 굳건히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주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었고 또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속해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통스럽고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믿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연약한 몸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아니면 내가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호국의 달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선포될 말씀 제목은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6월 마지막 주,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또 계속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경제가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정치 상황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잘 견디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열심히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고 또 뛰어난 민족성을 지닌 그런 나라고 민족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늘 우리나라를 또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 저를 당당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6월달 호국의 달을 이제 맞이했고 마지막 제주를 지키고 있지만 이 달이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 또 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오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많은 희생하신 분들, 또 많은 또 고통을 겪으신 분들, 협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조상님들에게, 또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중에는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겨져서 대대로 존경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 더 많이 계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역사를 배우면서 또 어떤 큰 전쟁이나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많은 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알 수 없지만 우리 조상님들에게, 그런 고귀한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영웅들과 이름이 없는 분들의 정신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나라를 굳게 지켜서 후대에 우리가 잘 물러줘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물려받은 나라를 또 잘 이렇게 섬기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도 또 모든 유산도 그렇게 물려줘야 됩니다. 호국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말씀 선포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나라, 또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더욱더 그런 나라를, 현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늘 알려드리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장 좋은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세워지는 나라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고 오늘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쭉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우리 개개인이, 우리 모두가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많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나라다.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서 풍성한 그런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많은 것이 또 행복이고 좋은 나라다. 그 다음에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나라가 또 좋은 나라이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그러려면 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존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기에서 커가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좋은 나라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고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우리 신앙에서는 항상 거리감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세워나가느냐, 아니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세워가야 되느냐, 이런 건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결코 어떤 위대한 왕도, 어떤 영웅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이념이나 정책도 아닌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세워가시죠.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세워나가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장차 우리가 받고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나라이고, 이 나라를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또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도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이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이죠. 늘 우리는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좋은 나라, 복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영향력을 많이 주죠.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 번도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바라시는 나라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흉내는 내죠. 그 흉내를 통해서 진짜를 소망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권력은 같은 것이 아님을 명심해서 세속적인 권력으로 어떤 모략과 지략과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면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초보적인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 어떤 법적인 제도적으로 찾으며 거기에 매달려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유대적인 그런 망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왕으로 세상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영적인 자유요,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져지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늘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현실 속에서 늘 갈등과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영적인 자유는 육체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 자유를 줍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다 공감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기쁨, 소망, 사랑,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해서 나를 바꾸어 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정신적으로만 위로받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죄와 또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통치의 놀라운 권세를 맛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통치는 우리 속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덧없이 죽을 우리 육신인 이 몸이 영생복락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고 소망하게 해줍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어느 부분 천국을 알게 해서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좋고 알 끝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내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위협에서도 당당하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순간적으로 또 자주 또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세상 통치는 우리가 사회에 적응해서 또 전반적인 평화와 안녕을 정진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서 평화와 또 여러 가지 은혜가 나오게 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렴풋이 그림자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 진정한 나라, 조국 있죠. 그 조국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이지만 진정한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세상의 보조수단들은 그대로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지금도 쓰임 받고 있어요. 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또 각자의 능력대로 이 세상에서 요긴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잔과 같습니다. 내용물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러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사는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아유 배고픈데 뭐 좀 먹으러 갈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자를 이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코뿔 쏘는 힘을 자랑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녀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외에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창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주신 영이 다시 살아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 사는 동안 이 육체는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내 육체가 어떠하든지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중생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아시고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하십시오. 뭐 교회 일만 한다, 뭐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 물론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협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서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감동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이 힘이 뻗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행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 능력을 다해서 회사 일하고 사업이라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삶에는 결코 완전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교회라는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세상을 완전하게 하려는 공상, 이런 망상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토대를 가졌던 우리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자유가 적절한 절제로 조절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언제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또 그에 대한 적절한 절제가 동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유를 가지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잘못되어 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이 욕심과 욕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이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육적인 정부, 세상적인 권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무력으로 강제로 되거나 모든 정권의 권력을 하나님이 세웠다가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떤 한 권세가 아니라 많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 권력, 그 지배자, 집권자도 바꿀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반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권자는 그 지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인물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완벽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질서를 잡을 최소한의 권력으로 봐야지 그 사람 자체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것처럼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지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배자나 국가의 명령이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립할 때는 단연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절대적으로 방해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내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라고 강요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폭력과 거짓과 모략과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더욱더 큰 악입니다.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편이 더 좋습니다.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내 위치가 흔들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고 당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박수를 쳐주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그 어려움 여파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정치적인 혼란을 인해서 그 받는 이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힘듦과 갈등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여파로 손해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이 시간 활짝 뜨시기를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속에서부터 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견뎌내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견뎌내든 은혜로 견뎌내든
이런 모든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상당 부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모든 인생,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록 내가 직접 겪고 고통을 당하고 또 형통하고 능력 있고 뭐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과 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의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경험 가운데 믿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히 초인적인 그런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는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크게 부흥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유럽에 최초로 전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고 숱하게 매를 맞고 굶기도 많이 굶고 감옥에 갇히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삶이 마친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면 예수 믿다가 늘 쫓겨다니고 억울하게 살다가 죽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그 어디에도 실망했다거나 실패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이 한 줄도 없습니다. 언제나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으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이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을 배울 때 그 사람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지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나답게 살 수 있고 나답게 나가서 나다운 가정, 나다운 사회, 나다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한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런 은혜, 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 바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집사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직분을 통해서 빛나는 일,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든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고 그런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름철 소낙비가 없다면 대지도 초목도 메말라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낙비가 내릴 때 흡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이 땅이 너무나 딱딱해져서 비가 내려도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땅이 많은 물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되고 그 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실 때, 주실 때 내가 마음껏 흡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늘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일은, 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만들었어요. 작곡했어요. 그가 66세 된 해에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창세기 내용을 기초로 만든 곡입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면서 그 곡을 썼다고 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곡을 쓴 것입니다. 시작은 혼돈의 묘사로 시작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여섯 날까지 곡이 다 연결이 되고 마지막 3부 마지막 모두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악기를 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곡이 완성된 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 하면서 하이든에게 천지창조 연주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있을 수 있기를,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인이었던 나, 허물 많았던 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던 나, 이런 연약한 존재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게 된 영광스러운 나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에벤에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음과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만큼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끼고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 감사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었을 때, 힘들었을 때 지나오고 보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헬렌 켈러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말 절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그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관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주권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의 악한 일들이 선한 일로 바꾼다든지,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든지, 이 안 좋은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변한다든지, 실패의 환경이 성공의 환경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상황은 나쁘고 악하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둘러싼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빚으시는 그 인격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거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고난을 사용해서 또 형통을 사용해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으시고, 지금 형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빨리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때로 우리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환경과 사람을 피해서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잠시 피해서 그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결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능력, 믿음의 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붙잡는다는 말은 항상 가슴에 품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고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결코 운이 아닙니다. 내가 관리가 잘해서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삶의 기회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비록 완전하지 않는 그림자이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워나가게 하시며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계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알리게 하심이라고 믿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져서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이 좋은 믿음의 가정, 내가 속한 사회가 좋은 믿음의 사회,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만방 가운데 빛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0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이슬 방울 새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경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 이옥실 권사님과 고경자 선교사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유옥선 우리 귀한 어르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히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여 삶의 동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려진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이제 호국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지만 늘 나라를 위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말씀 맡은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2025년도 교회표가 반석교회표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예배 함께 드려주시고 필치 못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도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해온 지상준 청년, 우리 그리고 또 권만섭 성도님, 권대혁 성도님, 그리고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구민규 목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그 나라에서 산토토 청년이 치료차 이렇게 같이 왔는데 우선은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잔불까지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30일 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홈페이지 함께 이루어 나갈 귀한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구원받고 요양선생님들이 구원받고 가족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운영과 또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점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위한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는 동력자 되시는 우리 디온 김성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대표님의 가정과 사업이 날마다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는 저에게도 힘을 달라고 또 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양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하여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요양원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총회 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는
7월 첫째 주 예배는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우리 폐의 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 뵙겠습니다.